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있어.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하십니다. 큰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그대로 나온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깊이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린 모든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주제로 제54차 여름 특세 2주를 주님의 은혜로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주 더욱 깊은 기도로 교회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음 달 여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 해외 선교를 통해 영계 교회와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선교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대원들이 날마다 서로 배려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또한 여름 선교학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와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품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멈추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목회자와 각 기관과 부서를 섬기는 이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여 모든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2025년 6월 셋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일교회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1부부터 5부 예배 후 비관 5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신 후에는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교육은 비관 건너편 C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3일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보세요. 말씀을 통해 채워지는 은혜가 가득했던 특세 2주차. 선교를 앞두고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딱 한 주 남은 특세. 아직 한 번도 못 나오셨더라도 중간에 조금 놓치셨더라도 이번 마지막 주는 꼭 전참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특세 이후 비관 701호와 703호에서는 청년부 특세 라운지가 다시 열립니다. 공동체와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국내 선교 출발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실 텐데요. 이번 주 선교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국내 선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국내 선교 강습회는 선교를 떠나기 전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사역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국내 선교에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기도와 훈련으로 선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습회에 이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국내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이라 조금 피곤하셔도 이번 여름 떠나게 될 하나님의 선교 현장들과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양한 모집과 섬김의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절에서 태어나 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복음이 생소한 땅 캄보디아에 함께 복음의 씨앗을 심으러 떠날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등록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캄보디아 선교팀에서는 평소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후원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증해주신 기기들은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전달될 예정인데요.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유료 선교팀에서 충북 음성의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섬기러 유료 선교를 떠납니다. 특히 이미용 사역이 가능하신 분, 이비인후과 의사, 초음파 검사가 가능한 의사분들을 찾고 있는데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3일교회 서울역 사랑나는 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꾸준히 서울역과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중 남대문과 동자동 쪽방에 찾아가 함께 신방하고 예배하실 성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의 연락처로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6월 24일 화요일 저녁,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AI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 후속 강의가 드디어 열립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에 부모님과 학생,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3일교회 비관 지정 주차 신청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이번 여름 3일교회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을 찾습니다. 유년 1학년, 초등 3학년, 4학년 부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해주실 보조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함께 해주세요. 소년 5학년부와 소년 6학년부는 3일 수양관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데요. 마찬가지로 함께 하실 보조교사를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의 QR로 신청해 주세요. 이외의 모집과 행사에 관련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어느덧 특세도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주간 누렸던 특세의 은혜가 마지막 주까지도 우리 삶 속에 깊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이 몰려와서 내 앞길 막을 때 저 멀리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키시리라 주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만 주께서 창세 전에 널 택하시고 하셨다 주께서 창세 전에 널 택하시고 하셨다 주께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시간 우리 모두를 귀한 초소로 이끄셔서 예배케 하시고 귀한 찬양으로 기도로 간구케 하시며 특별히 드린 예물 온 땅에 주님의 마음처럼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시대 앞에 공동체적으로 답을 얻고 길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다시 한번 자비로운 손길로 덮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래전에 일부 수요 예배 시간에 여성도님들만 대상으로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전체 교우들 앞에 함께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사기냐? 나라적으로도 좀 혼돈스럽고 뒤숭숭한 시대에 좀 밝은 이야기는 없는가? 있어요. 밝은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그 이미지 속에 사사기 하면 이스라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둡고 가장 참혹한 역사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더 이상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이야기들이, 끔찍한 폐역스러움이 적나라하게 소개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패턴은 이렇습니다. 일정한데 죄짓고 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울어요. 통곡을 하고 한 번만 구해주시면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내시고 살려내십니다. 이 계속 일정하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계적 회개의 특징. 그런 걸 기계적 회개라고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이게 반복돼요. 사사기에. 사사기 문장 가운데 딱 한 문장을 집어 올리라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주제예요. 그 여기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에도 인간의 죄악을 넘어서 불순종을 넘어서 태악을 넘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책을 깊이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까닭에 가장 확고한 소망을 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런 기조 아래 오늘부터 사사기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절을 한번 볼까요? 첫 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로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나안 정복을 막 진행하던 중 모세가 110세 나이에 죽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두꺼운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 어떤 시대가 올 걸 기대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 앞에 지도자도 좋았지만 더 훌륭한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오겠지. 이것이 누구나 갖는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별로 유쾌하지 못한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주목해 보시면 도대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물일까를 몇 군데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마감할 즈음에 이런 글을 남겨요.
2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죽기 전에 막 유언처럼 명령을 담아 남긴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다 같이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기까지가 여호수아가 죽기 막 바로 직전에 온 힘을 담아 마지막 말씀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110세에 죽습니다. 자, 24장으로 건너가서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예? 110세요. 110세 맞죠? 예. 뭐라고요? 예, 110세. 예. 우리 저기 성도님은 120세까지 예, 사시는 걸로. 할렐루야. 예. 어이 깜짝이야. 110세에 죽었어요. 예. 제가 요즘 눈이 하도 침침해가지고 혹 잘못 읽었나 싶어가지고 예,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3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백성들을 살아있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향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했는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성도들을 자기 편 만드는 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나 말씀을 통해서 목양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하는 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어쨌든 110세에 그 소임을 다하고 죽습니다. 아, 모세가 아니고 저 양반 때문에 내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 잠들났겠죠? 예, 좋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제 소임을 다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으로 건너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러분 잠깐 우리 생각할 과제가 여기 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을 마무리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응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남겨진 백성들은 나머지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지금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주
착하게도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호수아의 가르침의 그 교훈의 온도가 남아 있어서 아직은 잘 따라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네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가 제일 장자 지파도 아닌데 그 위에 유다는 넷째죠. 그리고 유다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위에 세 아들은 전부 언니가 낳은 아들이죠. 루벤, 레위, 시므온. 위에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이런 예언을 하나하나씩 해가다가 유다 순서가 옵니다. 이런 예언을 해요. 49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는 오실 구속의 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오기로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기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또 야곱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까지가 이제 소임을 다해 역사의 뒤로 사라졌다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유다 지파를 본격적으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워낙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건은, 여호수아는 가도 모세는 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쉼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것을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또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넘겨주었노라라는 말은 완료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미완료도 아니고 미래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제는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성경의 문법에서 미래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가나안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무슨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었노니 미래 완료형 시제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미래 완료형을 씁니다. 이것은 성경의 독특한 문법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관한 언약이 담아진 내용은 반드시 미래 완료형으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너무너무 감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실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스스로 잘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야 있으라 존재하는 겁니다.
하늘아 궁창에 펼쳐져라 존재하는 겁니다. 자,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는 시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야 중천에 떠 있어라 존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는 순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시간 속에 천천히 열어지고 펼쳐지는 것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실상은 그림자나 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정들을 어둑어둑하게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어떤 불가능해 보이고 답이 없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내가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약속만 붙들면 항상 여러분들은 미래 완료형 시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대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약속을 누려야지.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결과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자, 앞을 보실까요? 유다가 혼자 가면 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시므온. 근데 시편에 아주 아름다운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악한고 그랬나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성도가 사는 삶의 본질은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독은 하나님도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시대가 자꾸 펜스를 쳐놔요. 뭐 혼밥. 그 일본 선교 갔을 때 라면집에 들어갔더니 탁 칸막이를 쳐가지고 옆에서 뭐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경험하셨죠? 그리고 창구도 가깝고 앞에 있어서 따로 있어가지고 골로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함께 같이 하도록 돼 있어요. 겨울에 이제 김장 같은 거 하면 요즘은 교회들이 다 사다가 먹는 경우들이 많지만 옛날엔 겨울만 다가오면 온 교회가 김장 때문에 뭐 한 2달 전서부터 막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김장하는데 그 이렇게 뭐 보면은 한 10명이 나와서 한낮에 후딱 해치워도 될 놈의 거를 막 100명씩 나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부산 들고 김장을 하면 나중에 보면 먹고 가는 게 더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효과, 효율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뭘로 부르셨습니까? 몸으로 불렀어요. 몸. 몸은 다리 따로 놀고 팔 따로 놀면 그게 몸이에요? 괴물이지? 항상. 그래서 혼밥 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점심들 잡수실 때 혼밥 하지 마시고 처음 뵙는 분이라도 여기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몇 진이세요? 저는 작년 몇 진인데 혹시 뭐 작년부세요? 아닙니다. 저 삼청입니다. 뭐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한 2단계는 낮추어서
일청이세요? 막 이러면 좀 그렇지만은 예? 얼굴 보면 따가는데 그래도 견적보다 조금 낮추어서 한 끼 하세요. 한 끼. 믿습니까?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가 이제 낯선 분 계시면 어느 진에서 오셨어요? 예, 저 마포에 사는 누구 어느 진입니다. 그러면 오늘 점심 제가 낼게요. 그래서 또 눌러가지고 키오스크라 그러나요, 그거? 예. 그렇게 함께 밥도 함께 드시고. 근데 시대가 점점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병들게 만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함께 올라가요. 4절을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베색은 지명입니다.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혁혁한 공과를 거둡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들의 전략이 뛰어났나요? 아무 소개가 없어요. 숫자가 더 많았나요? 언급이 없어요. 용기가 더 충천했나요? 언급이 없어요. 딱 하나. 이 결과는 하나님이, 제가 서두에 시컷 얘기했죠. 미래 완료용으로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주었노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에요. 2절 끝에 보시면 다시 한번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뭐 이번 참 대단했어. 어떻게든 숟가락 하나라도 더 얹으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교만이에요. 교만은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내 입에 밥 한 숟갈 들어가는 것도 그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농부들의 수고와 손길을 통해서 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먹어요? 예? 꼭 기도하세요. 기도도 뭐 이상하게 한 운동 만 운동 하지 마시고 탁 손 모으고.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입에 반술 들어가는 게 어디 거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지. 타인들의 수고지. 이런 심성을 가져야 그분이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히 뭐 저는 못해요 뭐 이런 게 그건 꼴값이라 그러지. 자기 할 줄 아는데 왜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을 주셨는데 왜 못한다 그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겸양지덕. 그건 동양의 겸양지덕이지. 하나님이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번에 특송할까요? 아멘. 특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성경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10,000명을 죽이고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여기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사실 사람 이름인 줄들 아는데 그게 아니고 베색의 군주, 그러니까 베색이라는 지역의 우두머리, 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대통령 뭐 이런 식이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라고 돼 있어요. 자, 또 고개를 들고 한번 이 본문이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지발가락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걷질 못해요.
뛰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엄지 손가락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군대를 아예 못 가요. 왜? 뭘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 우두머리를 잡아서 이건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 문화는 가나안 문화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괴물을 잡으려다가 자기가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죽음을 건 극한 상황에 내몰리다 보면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우다가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을 몰라요. 자기네들이. 그 지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전쟁의 방식을 가나안 문화에 편승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한 장이 채 안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2장 11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들이 곧 어디에 빠집니까? 가나안의 주신 바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신 종교로 혼합 종교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7장을 한번 올려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다음 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가나안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는 너희보다 수가 많고 너희보다 강력한 가나안의 7 족속이 대표적으로 있을 텐데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 딸들을 며느리로 아들로 주지 마라. 왜? 이방 세계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 상대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점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대본에 여기 나타나는 하나의 흔적이 뭐냐면 치열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에서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가나안 문화의 패턴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첫 번째 꼭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7절 제가 읽습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과거에 그 70명의 왕들을, 이 70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도 70이겠지만 이 70이라는 수를 부각시키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성을, 대표성을, 충족, 완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베섹이 권력이 절정에 있을 때 그 권력과 그 힘으로 70명의 왕들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짓을 했는가를 자기가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악하게 죄 지었더니 내가 그대로 갚는구나. 근데 여기 주목할 표현 하나를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입니까? 가나안 적군의 수장이 하는 얘기입니까? 적군의 수장이 하는 얘기예요. 아이러니죠? 적군의 수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고백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고백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볼 받는구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조심하고 더 조밀하게 살펴야 될 굵은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멋져. 이렇게 보응하시는구나. 이놈들은 벌 받아도 싸. 이렇게 타자의 심정으로 봅니다. 타자의 심정. 자, 그런데 이 아도니베섹이 붙들려서 어디로 가는가를 잘 보세요. 7절 끝에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종교의 총본산지가 되고 본거지가 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공간이 됩니다. 지역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거기서 죽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결론을 향해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거를 타자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 마땅히 싸, 이렇게 보기 쉬운데, 이 예루살렘에까지 끌려와서 죄 없는 한 분이 그 죄값을 대신하고 죽은 사건이 있어요. 먼 수천 년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리라 약속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약속대로 그렇게 유다 지파 속에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여기에 죽임당한, 오늘 이 현장에서 죽어간 아도니베섹은 곧 누구일 수도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이걸 타자의 시선에서만 볼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 자리는 나도 죽었어야 될 자리고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야 될 현장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후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사사기는 왜 사사기입니까? 여러분, 폐역한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한 가지 확인이 돼요. 인간에게는 회개할 능력조차 없구나.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도니베섹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훗날 담아내고 있죠. 성경을 띄워주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는 슈브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바는 하나예요. 우리는 돌아갈 의지도 돌아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얼굴을 돌리시고 마음을 돌리시고 시간을 돌려주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회개라는 것은 깨우치고 뉘우치고 눈물을 펑펑 쏟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보면 일절 어떤 희망도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나를 떨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걸 깨달을 뿐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인류는, 대한민국은, 나 자신은 희망이 없어요. 믿습니까? 회개는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져서 울고불고 통곡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셔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사랑하신 주 늘 계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점원을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